예수님의 생애 제2차 갈릴리 사역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5번 정도에 걸쳐 가지고 산상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부, 결론부가 있고 중간에 본론도 뭐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혹시 산상 설교가 마태복음 몇 장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오, 똑똑해. 자, 그러면 8장, 9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10개의 기적. 천재들만 모였어. 대단해. 괜찮아. 뭐 눈치껏 가는 거지 뭐. 맞습니다. 이제 8장, 9장에서는 10개의 기적이 있는데, 이 10개의 기적의 절반 정도는 우리가 이미 다 끝났어요. 단 마태는 전직 세리여서 그런지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모아놓은 거야. 5, 6, 7장으로. 그리고 사건은 사건대로 모아놔. 8장, 9장에. 자, 그러면 이게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의해서 그냥 무작위로 했을까? 아니면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어때요? 그냥 분류를 했겠어요? 아니면 무엇인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마태 신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산상 설교를 하거나 무작위로 10개를 추린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만 잘하는 분이 아니라 권위 있는 기적도 일으키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설교, 뒷부분에 갈수록 이제 10가지의 이제 그 기적을 나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가르침이라는 것은 귀로 듣는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표적, 기적, 이적은 뭐냐? 시각화한 천국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 가르침과 또 이 기적을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애씀이 보여지는데,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가버나움에 백부장 하나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백부장은 로마 시대에서 어떤 사람이죠? 백부장이? 100명 군인입니다. 그런데 100명 수하를 이끄는 백인대 대장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일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군대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그 직분이었던 거예요. 계급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백부장 말고 더 높은 사람이 또 하나 나오죠. 천부장이 나오죠. 이거는 군대 100개에 10개, 100명짜리 10개의 부대를 이끄는 천부장인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로마의 고위 귀족들의 자녀들이나 귀족들이 다 천부장을 해요. 천부장을 하면 그 다음 뭐가 되죠? 예, 거의 총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거를. 이제 다른 국가에 파견된 어떤 그 로마를 대표하는 대사?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총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총독,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 이런 분들이 이게 계속 나와요. 우리가 아는 저기 총독이 누구죠? 빌라도, 그렇죠. 있죠.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 백부장 중에, 자, 백부장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천부장보다는 서민들하고 가까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야. 근데 때로는 나쁜 관계도 맺어지지만 대부분은 다 좋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백부장인데, 성경에서 나쁜 백부장 본 적 있어요? 아마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은 신약에 나오는 백부장들이 못된 백부장이 거의 없어. 백부장은 대부분이 다 선하고 또 이런 모습들로 나오는데,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하고 똑같은 누가복음 7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장로 몇 사람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대요. 그리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계가 어떤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해요?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백부장이 주님을 지금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초청하지 않아요?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예수님을 좀 하대하는 게 아닌가. 에? 올 필요는 없어. 뭐 이렇게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혹시 예수님 오면 그 제자들 막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돈 많이 들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니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초대하면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 집이 너무 좁아. 그러니까 이건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상. 자, 백부장에 있어서 유대 땅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일단 막대한 로비비가 유대 땅에서 로마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왕이 없어, 분봉왕이. 그런데 유대에는 분봉왕을 둔 이유가 로마가 유대 땅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해준 거예요. 특히 헤롯 가문을. 그 얘기는 종교적으로 또 왕권에 의해서 세금이 엄청나게 걷어들여지는데, 로마가 부과하는, 식민지에 부과하는 그 세금 말고 헤롯이나 이 제사장 그룹에서 엄청나게 로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도 그냥 이 유대 땅을 아주 특별한 곳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왜? 잘 대우해주면 로비비가 많이 들어오니까 좋은 거지. 자, 나라 자체가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로마도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이방인이 성전에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허용을 해줬어요. 예. 아니, 로마 군인이 칼 하나 막 빼들고 성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구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이방인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어도 우린 책임 아니다. 이런 얘기 썼는데 넘겨보면. 자, 이게 다 라틴어로 쓰여 있는 성전 그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방인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소로 들어가는 데는 못 들어가게끔 아예 그냥 써놨어요. 이 내용을 그냥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 여기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왔다 하고 막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어도 누구도 책임을 져지 않는다. 이런 문구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강심장들은 이거 보고 들어갔다가 맞아 죽겠죠. 이 정도로 로마가 허용한 문구예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로 써가지고 모든 로마인들한테도 경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식민지인데, 식민지 나라,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일본은 우리나라 왕궁을요 창경원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동물원을 만들었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로마 사람들은 유대의 성전을 자기네 관광지로 만들지 않고 성지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런 문구들로 인해서. 자, 분명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은 게 분명해. 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로 불러요. 주여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단 있어. 교회 물을 먹든가 유대교 물을 먹든가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여라고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버나움에 회당까지 이 백부장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을 텐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본거지였다. 베이스 캠프였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나사렛과 비교를 해줬죠. 나사렛은 회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는 회당이 여럿이 있다 그랬죠. 그 여럿 회당 중에 하나를 이 백부장이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회당을 지어주고 아니요 민족을 사랑했대요.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안다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으로 알았을까요?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까요? 율법과 문화를 알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걸 백부장도 알았다는 거야. 반대로 이방인이 유대인의 집에 가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리 우호적인 백부장이라고 할지라도 백부장이 유대인 집에 놓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유대인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재판을 할 때 유대인들이 안 들어가. 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안 들어가요. 그리고 빌라도를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발코니로 나와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자기가 나와줬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거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그 정서를 모를 리가 없어. 자, 비슷한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백부장 하나가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공기가 나요.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가이사랴가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항구였어요. 그리고 헤롯이 가이사랴가 황제 이름이잖아. 이름을 딴 도시를 큰 항구 도시를 만들어서 군함들이 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총독부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있어요. 총독부에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 코넬리오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고 더군다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누가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그런데 기도 중에 누구를 만났죠? 천사를 만났습니다. 너 피장 시몬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데 그 똑같은 시간에 피장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야. 무슨 보자기가 나오는데 보자기에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 개, 막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야. 그러더니 소리가 야 잡아먹어. 그래서 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안 먹었는데요. 그랬더니 걷어 올라가. 이거를 3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데 누가 노크를 했어. 고넬리오가 보낸 이 심부름꾼들이 간 거예요. 아 여기 베드로라는 분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주소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여차 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그럼 가야지. 그리고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아니 베드로가 한낱 어부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수세에 몰렸으면 어찌 보면 체포 대상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베드로가 로마 이탈리아의 백부장의 집에 갔는데 뭐라고 했냐면 넘겨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고넬료 백부장 앞에 가서 딱 한다는 말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도 알지?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뭐 안 들어오는 거 알지? 이거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약간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만약에 고넬료가 악독한 사람이었으면
나쁜 맘만 먹었으면 베드로를 꽁꽁 묶어놓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매우 쳐라 그러면 없는 죄도 만들어집니다. 아니 계속 두들겨 패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내가 알았습니다 말하게 돼 있어. 두들겨 패면 그러니까 없는 죄까지 막 말을 아니면 지어내기까지 한다니까요. 너무 아프니까 고문이 너무 혹독하니까. 자 이럴 위치에 있는데 아니 갑자기 베드로 가서 자 이방인들 집에 내가 함부로 유대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 너도 알지? 하면서 아주 도도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청한 사람한테. 아니 내가 저기 정연이나 율리나 이를 좀 초청해서 야 저녁 먹다 했더니 나 지금 배부른 거 아시죠? 아니 똑같은 거야 지금. 자 이거 근데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유대 사회의 분위기가.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가버나움에서 초청하니까 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종교 재판 대상자가 됩니다. 처형 대상자가 돼요. 사실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방문을 했더라면 이거 백부장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죽어나가는 겁니다. 자, 이미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대 한둘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뭔가 말에 실수를 하나 보는 서기관들이 보낸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스파이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듣고 막 보고를 계속 전해주는 거야. 아 예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막 저런 얘기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3일 만에 짓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을 때 십자가 처형 전날 재판을 받을 때 이게 기소꼴이었다니까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강경파 유대인들이 만약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면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 문화를 알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큰일 나요 주님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뭐 그냥 막 대충 올 것도 없고 그냥 말로만 해 이렇게 하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혹시 다칠까 봐 자기네 집에 온 곳을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질까 봐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서 주님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천국의 왕이라면 말씀으로 내 하인 고치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사실은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 까라면 깝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의 현대식 언어로 얘기를 하면은 군대에서 뭐래? 까라면 까. 군인이잖아. 그 얘기를 아주 부드럽게 하라면 하고 이것을 하라고는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쉽게 하면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같은 사건을 놓고 기록을 할 때 누가가 조사를 해보니까 백부장이 안 간 거야. 누가가 조사해보니까. 그리고 누구를 보냈대요? 친구 벗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벗들은 누구일까요? 아마 유대인 친구들일 가능성이 있어. 왜? 예수님을 접촉하기에는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이 좋으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가버나움에 회당도 지어줘. 민족을 사랑했어. 그걸 다 아는 자기하고 잘 맞는 친구 같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그 유대인들을 보내면서 저기 우리 지금 종 좀 고쳐달라고 좀 부탁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가서 예수님께 대신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누구를 고쳐줬죠? 말씀만으로 고쳐준 애가 하나 있어. 자,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어. 지금 다들 모른다는 표정을 다지고 있는데 그 얘기 해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네 믿음대로 될 줄 알아. 갔어.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서 어떻게 되냐? 몇 시에 나서
7시쯤에 열이 떨어져.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하고 너무 맞아. 그때 얘기했잖아. 이것은 가나에서 벌어졌는데 어디 사람?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졌던 사건인데 그 소문이 지들만 알았을까요?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을까요? 아니, 불치병으로 죽게 생긴 애가 지금 말씀만으로 고쳐졌다고 하니 가버나움의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겠죠. 그런데 백부장도 그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호의를 하는 일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만났는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기끼리 하는 중에 분명히 소문을 들어서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하인이 지금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유대인 친구들 보내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예 노골적으로. 아니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까라면 까. 아 그러면 천국의 왕이 오셨는데 천국의 왕이 명하는 대로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들은 소문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신앙 고백화되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의 기록은 혹시 오해할까봐 뭐라고 썼어요? 집이 멀다고 했어요? 가깝다고 했어요? 지금 집이 가깝대요. 멀지 않대요. 그냥 예수님이 들어가면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들을 보냈어. 자기 유대인들을 친구를 보냈어. 더욱이 백부장의 종은 틀림없이 자기의 노예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노예였을. 자신의 노예를 마치 가족처럼 대하면서 자기 노예를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넘겨보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진실로, 이게 아멘입니다. 헬라어도 아멘이라고 써 있어요. 아멘, 아멘. 내가 진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할 때 이게 아멘을 써요. 그러면 예수님 보시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자기가 만난 유대인들 중에서도 최고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백부장의 요청에 대해서 아멘. 아, 예수님이 아멘한 거야.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딱 맞는 날이 있으면, 이제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맞는 말을 해서, 감동스러운 얘기를 해서, 내 마음 딱 동의가 돼. 이때 뭐라고 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제 아멘 해요. 캬, 이거 하지 말고. 아멘. 바꿔야 돼. 좀 문화를 바꿔야 돼. 자, 예수님이 백부장 말이 아멘. 이렇게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 백부장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이 놀라게 한 거야. 예수님도 아멘으로 화답할 정도로 너무 명확한 얘기를 했어. 예수님 자기 자신을 천국의 왕으로서 보고 그 정도의 능력으로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놀랬던 일이 있어요. 자, 북왕국 시대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시켜. 그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버린 거야. 그랬더니 물고기 잡아갖고 야, 너 뭐해? 빨리 가. 니느웨로 가. 하고 다시 보내서. 그랬더니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대충. 야, 40일 후에 하나님 너희들 심판한다니까 회개를 하든가 말든가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자, 요나만 놀랐겠습니까? 하나님도 놀랐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야, 하나님도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게 지금 놀랐었던 그 장면이 지금 백부장에게서 예수님이 그때 니느웨 보고 놀랐는데 야, 이 백부장도 나를 놀라게 하는구나. 아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냐? 자, 넘겨보면 지금 우리가 8장을 하고 있죠? 넘겨보면 자, 12장에 이런 얘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12장쯤에 갔을 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백부장은 회개한 니느웨 사람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홈런을 날려버린 거예요, 지금. 결국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그 사람들이 회개했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던 북이스라엘을 누가 와서 멸망을 시켰어요? 아시리아가 와서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멸망시키는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은 장차 심판의 때 니느웨 사람들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회개했던 자가 회개하지 않던 자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잘 들어. 고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지. 그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고는 너희들을 정죄할 때가 올 것이다. 똑같아요.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데 성경에 뭐예요? 동서로부터 모여든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다음 넘겨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백부장 이야기에서 11, 12장 이런 얘기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똑같은 얘기죠.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에는 없어요. 이건 누가는 안 썼어. 그렇다면 마태에만 있는 마태 신학이에요. 지금 누구를 끌고 온 거예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끌고 와서 회개하는 이방인들을 좀 보시오. 당신들은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한 이방인지 회개 안 한 당신들을 심판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뉘앙스로 지금 마태가 자기의 신학적인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심판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없어지고 대심판을 위해서 동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앉아있는 게 수많은 동서에서 몰려온 이방인들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 자손은 히브리 또는 이스라엘 또는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본 자손들은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굉장히 큰 선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믿지 않는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하는 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고를.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자,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무슨 시대예요? 이방인 선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전까지는요? 유대인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갑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었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이후부터 교회를 통해서 이방의 선교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에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이방인들이 많습니까? 기독교에 이방인들이 주류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된 거야. 본 자손들은 없어. 다 이방인들이 지금 기독교고 지금 이 세상의 정신세계에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대로 마지막이 된다면 천국 갈 유대인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이야기를 아주 무서운 선고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방인의 선교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돼요? 저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자, 이방인의 선교 시대는 저물고 있고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주이신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 나름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마지막의 심판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유대인의 숫자를 14만 4천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방인 숫자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게 14만 4천밖에 안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지금 이 역사와 지금 성경에서 예언하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일이 거의 맞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절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요? 말씀하신 대로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야 고쳐질 거야 네 믿음대로 돼 했는데 갔더니 애가 죽었어. 이게 순 뻥쟁이네. 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뭐예요? 참 선지자는 자기가 예언했던 것이 다 이루어져요. 거짓 선지자들은 근거 없는 희망 회로를 돌렸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예언한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남유다가 멸망할 때요. 예레미야를 비롯한 하박국을 비롯한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멸망해.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 뭔 소리야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왜 멸망해? 막 이런 얘기를 했죠. 결국엔 어떻게 돼요? 참 선지자들이 얘기한 대로 멸망했잖아. 참과 거짓은 이걸로 구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백부장하게 말한 대로 그대로 하인이 안 죽었어. 그러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고쳐줬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멋진 것은 그래 내가 고쳐줄게. 가봐.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대단히 황금률적인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황금률. 자, 황금률이 뭐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러면 소극적인 가르침은 일반 현자들이 네가 하기 싫으면 남도 시키지 마. 다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해주라고 했으니까 적극적인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적극적으로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전했겠죠. 아니면 자기가 들은 대로 갔겠죠. 딱 갔을 때 안 믿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안 고쳐진 거죠. 그러면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했으니까 믿었으면 하인은 낫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안 믿으면 하인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황금률적으로. 자, 믿음대로 결과가 있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섬겨. 이게 황금률하고 평행을 이루는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부분이 가서 여기 아파요.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게 아니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한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군인이었어요. 그럼에도 유대인들도 배척하는 주님을 메시아로 본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더욱이 자신의 하인. 자, 하인이라고 하면 당시에 노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급받는 그 직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노예 그냥 노예예요. 자, 그럼 당시 노예는 어떤 그 위치에 있었냐?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주인인데 기인이가 내 하인이야. 그리고 율리가 내 낙타야. 그래서 내가 지금 사막을 횡단을 해야 돼. 그럼 난 어디 타죠? 그렇죠. 그렇지. 얘를 밟고 낙타에 올라타. 그리고 이제 또박또박 갑니다. 자, 한참 가는데 좀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아. 제일 1순위가 누구죠? 주인. 주인이 마셔야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마시지? 낙타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하인이에요. 자,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 기능에 있어서 인간은요, 짐승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인이야.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지금 누구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인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하인을. 사회적으로는요,
순위에도 안 들어가. 짐승 다음이 노예니까. 그런 노예를 고쳐주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중풍병은 보통 누가 걸리죠? 중풍병. 맞습니다. 젊은 사람도 간혹 걸리긴 해. 중풍병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50 넘은 노년에 찾아오는 노년병이에요. 중풍병이. 자, 그런데 이 지금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초반에 읽었잖아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고쳐달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지금 이 하인이 젊은 하인일까요? 아니면 늙은 하인일까요? 되게 많이 늙은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자, 그렇다고 본다면 어찌 보면 늙은 하인이라고 치면 어쩌면 백부장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도와줬던 그때는 젊은 하인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얘가 백부장이 됐는데 이 노예는 노인이 됐어. 그러니까 늙었는데도 중풍에 걸려갖고 아파해. 어찌 보면 이 하인은 백부장의 부모와 같은 존재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인이 지금 아파해. 중풍병으로 막 침 흘리고 있고, 막 대변 받아내고 있고, 막 너무 힘든데, 야, 갖다 버려.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키워줬던 노예였기 때문에, 아휴, 김노예, 왜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 막 아프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막 마음이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런 거 봤죠? 내가 키우던 개가 죽었어. 난리 나는 거죠, 집안. 예? 내가 키우던 펫이 죽어도 난리가 나는데 자기를 어려서부터 자기를 돌봐줬던 이 하인이 늙어가지고 중풍병 걸려서 괴로워하는 모습에 지금 이 백부장의 마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냥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서 좀 살려달라고. 누구? 네 와이프 살려줘? 네 아들 살려줘? 아니 그게 아니고 제 하인, 지금 중풍병 걸린 제 하인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이르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 그러나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어. 자, 여러분, 삶에 소망이 없다고 무슨 낙으로 살을래요?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인분 제조기 아니면 목숨이 떨어지지 않아까 그냥 겨우 바등바등 사는,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성경에 얘기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망이 없다면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고, 또 소망은 믿음이 전제돼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이 두 개가 사랑을 만들어내요. 사랑을. 자, 조금 어렵게 지금 딴짓 하는 거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자,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다 얘기를 해요. 백부장에게는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리고 유대 땅에 이름 없는 어떤 메시아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자기 하인을 고쳐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결국 백부장의 믿음, 소망, 사랑이 죽어가던 이 노인 하인을 온전케 해요. 뭘로? 믿음으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갔더니 하인이 나아진 거야. 이 지금 그 믿음, 소망, 사랑은 주님께서 주셨던,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고 했던 황금률하고 평행을 이루면서 내가 사랑을 베풀면 나도 사랑을 받는 거고, 내가 가진 믿음, 소망, 사랑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하인의 병이 고쳐진 백부장의 기적 사건을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글자대로만 읽어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접근하면 기적을 위한 기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그 말씀을 믿었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황금률하고 다 적중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마태가 지금 자기 복음서에 디자인을 해서 5, 6, 7장에서는 산상설교, 8장, 9장에서는 10가지의 기적을 기록함으로 읽는 독자들에게 믿어, 믿는 대로 될 거야 하면서 이런 외침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 소망, 사랑의 황금률대로 살아서 서로를 온전케 하는, 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